11번째 시간, 거꾸로 뒤집힌 나라, 거꾸로 뒤집힌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시인데요, 온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도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활로와 품에 안으시며 적이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빠, 엄마처럼 온유하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자녀들이 약하고 다치기 쉽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실 때 어떠세요? 정말 조심스러우시죠? 집에 오면 가끔 오겠지만은 손자, 손녀 데리고 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갈 때는 더 반갑다고,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손자, 손녀가 혹시라도 우리 집에 와서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한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어디라도 다칠까봐 늘 조심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십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소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분을 기억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죠. 한 줌의 재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시죠. 하나님은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안듯이.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로로 계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떨 때 책망하십니까? 혹시 아들, 딸 키울 때 죽이려고 책망하시나요? 그런 법은 없죠. 손자, 손녀는 책망 안 하시죠? 예, 다시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책망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잘못되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나이 들어서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런 아내가 있을까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그걸 덥석 물어요. 그런데 이 첩이 덜컥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여주인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난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여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갈을 학대해가지고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치게 됩니다. 불쌍하죠. 임산부가 광야를 방황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해주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때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하시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특히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을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하갈이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노예이며 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정하게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4년 뒤에 여주인 사라까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4살이 많은 이복형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사라가 봤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번엔 하갈이 아들과 함께 10대 아들과 함께 두 번째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거하고 물을 챙겨줬는데 마실 물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왕비가 엘리야 너 내 손에 죽었다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저 지금 죽여주세요.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죽고 싶고 지쳐요. 그러다가 로뎀나무에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마처럼 온유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갓 구운 빵을 천사한테 배달시키신 거예요. 일어나서 막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쳤는지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또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오죠. 열왕기상 1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어떤 소리로 다가오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를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 죽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를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데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차세대 국가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죠. 어떤 대적들이 있어도 직면하신 분입니다. 피하지 않으셔요.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가장 큰 힘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쉼을 얻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원수들, 자기를 속이려 하고 거짓말로 고발하려고 할 때 그들을 공격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괴롭히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롭힘과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잖아요.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매우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다른 사람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뙤약볕에 나옵니다. 중동의 뙤약볕은 사람을 죽이는 강렬한 햇빛입니다. 근데 혼자서 물들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곤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혼자 물들어 나왔는데 내가 너에게 진짜 물 줄게. 내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겠죠. 그러나 성도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하면 내 몸은 먼지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의 이름으로 예배하리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지금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절정에 달한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체포당할 때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셨나요? 그 순간에 천사들 12군단을 소환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혀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약해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받을 때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달려있는데도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한테 어머니를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엄청난 효자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 책망 안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데 망신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사내 자식이 한번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살아생전에 내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실제로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도망쳤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세요.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큰 소리로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차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도가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무슨 책망이나 강력한 힘이나 돈이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목소리 커야 되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이래야 변화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신 강력한 힘이죠. 그 힘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아멘.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도배 봉사활동을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 함께 그냥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우리 집처럼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한 금을 드리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전도할 때 온유함으로 하고 있나요? 요즘 교회가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막 비판하고 이런 걸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너나 잘하라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증거는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분명함이 되어라거든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고 너 자신을 살거리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화가 나잖아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항상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냥 보통 볼 수 있는 모습이면 참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인데 더 온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큰 소리가 나오면은 저 사람 무슨 큰일 났나 봐. 너무 어색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데 이게 그냥 우리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유함,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거나 넘어진 사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대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온유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구보다 부족하고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실패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안다면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뭔가를 망쳤을 때 저는 항상 그때 조심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화가 나거든요. 비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애를 써요. 사실 우리의 본능은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가시 같은 말이 확 나가버리거든요. 이걸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를 망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온유하게 대했으면 좋겠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냥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참모습이 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밤마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약하고 죄인이고 흠이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그런 죄와 실패를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지고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온유인데 진짜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싶으세요? 오늘날 온유하고 겸손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잘 살 수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호구 되는 거 아니에요? 호구? 손해만 보며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저 사람은 괜찮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젊은이들은요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호구 돼요. 호구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텔레비전 보면 힘 있는 사람들 막 날카롭게 공격하고 명령하고 호통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거를 따라와주고 이런 게 멋있잖아요.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지시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돼요. 제 아들하고 제 딸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저는 아빠처럼 목사 되기 싫어요. 저는 엄마처럼 사모 되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손해만 보고 살고 그런 식으로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저희 자녀한테.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나온 한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틀어 절반 이상이 폭력적인 장면을 담고 있고 시청자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1년에 약 18,000건의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폭력적인 문화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스테반이 돌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혈류를 간직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하게 살려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이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그걸 건드릴 때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뒤집힌 나라입니다. 세상은 명령하고 군림하고 호통치고 힘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뒤집힌 나라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뒤집힌 나라입니다. 인간이 세운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과 권력을 숭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영웅들 어떤 사람들이죠? 어벤져스나 이런 사람들 폭력으로 정의를 이룹니다. 젊은이들 게임 많이 할 텐데 컴퓨터 게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의 게임입니다. 요즘 스포츠 보시면 와 여자 배구가 엄청 인기인데요. 뭐 격투기까지 스포츠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피를 낭자하게 흘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을 살다 내려왔는데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게 그겁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제가 어려서 아마 5살 됐나 봐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웃 사람하고 뭔가 좀 힘든 게 있어서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제가 5살짜리 어린이가 연탄재를 들고 가가지고 그 앞에다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싸우지 말고 엄마 보호한다고.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성공하려면 우리도 우리 이익을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연탄재를 던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거 말고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땅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뒤집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삶은 힘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하고 은혜로우십니다. 내 주변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망쳤을 때, 그때도 온유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살만 나잖아요. 아, 너무 고맙다. 저는 내 주변에 제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할 때입니다. 그때 나의 삶과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거꾸로 뒤집힌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풍성한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